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8월 15일 광복 76주년 되는 해고 또 오늘은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과 저주가 왔으며 질병과 전쟁과 홍수로 고통당하는 인류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참회하는 심령 속에 걱정, 근심, 불안을 씻어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76년 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와 폭염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안부하여 주옵시고 온 열방에 주의 복음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84장 1, 3절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상 빛이 왔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린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린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김장택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은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올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은혜로 일제히 탄압과 억압에서 벗어난 76주년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전쟁과 분단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지금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남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가족 간의 왕래도 마음 편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19로부터 또 한 번의 광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롭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목동 명성교회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으나 저희들의 방법으로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목동 명성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저희 목동 명성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재건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단장님과 위원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안찬직 목사님과 병으로 고생하는 여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는 예전보다 더 맑은 목소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 중인 모든 성도들은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이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여러 기관들이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 구성원들이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건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각자의 기관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특순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특순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위원들의 헌신도 기록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제1장 5절로 10절 되겠습니다. (388쪽) 신약성경 388쪽에 있는 요한 1서 제1장 5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찾으시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고 특순을 이어갑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 2주째 연장이 되어서 다음 주 22일 주일까지 재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저도 이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해서 주일 낮 2부 3부만이라도 현장에서 해야만 그래도 한 50여 명이 2부 예배 또 3부에 50여 명, 100여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서 오늘 당분간은 2부 3부만 일단 제가 설교를 하도록 마음을 굳히고 오늘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송 인도도 높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고집사님 보고 좀 부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더 크게 찬송을 해주시고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크게 하셔도 돼요. 이 부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목사님 사회 하듯이 마이크 잡으시고 리드해 나가시면 저는 그냥 따라가고 설교는 제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층 부속실에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대면 예배는 10% 최대 99명까지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 김진홍 목사님하고 우리
전 국정원장 하셨던 김승규 장로님이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왜 19명밖에 안 되냐? 만석되는 교회도 19명, 조그마한 교회도 19명,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그래서 최대 99명, 그것도 말이 참 맞지도 않지요. 본당에도 지금 99명 그 말이 되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 목사님이 그냥 우리는 19명으로 그냥 가겠다. 99명 누구는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19명으로 지금 그 본당에도 예배를 그렇게, 대면 예배는 19명, 나머지는 다 가정에서 유튜브로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속히 코로나가 좀 종식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 수칙을 모두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뜰 안에서 하게 산상성회 시에 성경 필사를 완료하신 분들은 목양실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셨어요. 아주 잘 쓰셨고, 또 기념 선물도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후반기 장학금 대상자들을 추천해 주시고 25일까지 2층 로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축하, 우리 고 이광헌 안수집사님, 안경임 권사님의 장남 우리 정한군이 28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주 연속 광고를 계속 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축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38구역에 우리 남순애 권사님의 손녀를 보셨어요. 우리 서미선 엄기한 집사님 가정에 지난 주간에 일란성 쌍둥이 등녀 따님 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자녀의 복을 많이 받으신 우리 권사님 가정인데 산모와 우리 두 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난 4월 15일에 출산 600g으로 출산되어졌던 김도희,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김도희 아기가 세브란스에서 지난 금요일에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서 우리 세 가족으로 그 도희를 통해서 그 엄마 아빠도 안 믿던 하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거부했었는데 우리 등록을 하게 되고 그 2.74kg이 됐대요. 그래서 2kg 넘어가야만 수술이 가능해서 600g이던 아이가 자라나서 이렇게 2.74kg이 되어서 지난 금요일에 수술을 장루 복원 수술, 다시 밖으로 대변을 뭐 봤는지 그걸 다시 안으로 집어넣는 수술을 잘 마쳐서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셔요. 중보기도 마지막 부분에 있는 수술하시고 퇴원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도 있고, 항암 받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또 귀한 자녀들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요양원과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도 계속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부에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어서 꽃장식을 어저께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고경희 권사님께서 포천에서 재배한 유기농 오늘 고추하고 오이, 호박, 아무튼 한 봉다리씩 오늘 선물로 주신대요. 나가실 때에 한 봉다리씩 받으셔가지고 가셔서 감사히 잘 드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 추가, 저녁 축하, 제대요. 전역을 했어요. 우리 아동부 교사로 충성하다가 군에 갔는데 우리 김동호 선생님 앞으로 나와서요. 저녁 신고식을 해야 돼요. 저녁 했으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해 주셔서 군복무를 잘 마치고 와서 아유 벌써 제대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면 굉장히 서운해요. 오랜 세월 동안 군생활 잘했어요.
짧지만은 군복무를 잘 마치고 왔어요. 잘생겼잖아요. 미남이에요. 군에 갈 때 제가 이발을 해주고 갔는데 아주 군에 가서도 휴가 나와서도 성가대 서고 교사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봉사하는지 몰라요.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큰 아들이에요. 신고 한번 해봐요. 인사해야지 교인들한테. 신고합니다 있잖아요. 박수 합시다. 예. 벌써 7월 12일에 제대를 하니까 벌써 예비군이 되니까 군기가 많이 빠졌어요. 예, 너무 건강하게 잘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제대를 했습니다. 안 다치고 건강하게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권진환 집사님 준비하신 특순 우리 산부 지휘자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게 박수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좋지요.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고 저도 오늘 찬송하는 거 보니까 너무 큰 은혜가 되고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나님 저게도 저런 목소리 좀 10분의 1이라도 좀 따라가도록. 이 고음 처리가 쉽지 않아요. 목이 따갑고 또 결절이 되면 또 더 평생 그래 되니까 조심하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사분이 한 석 달 뒤면 소리가 나올 것이고, 오늘이 딱 석 달째예요. 오늘이 5월 둘째 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수술을 들어갔는데 5월 12일에 수술했으니까 딱 오늘이 석 달째예요. 그래서 더 미룰 수도 없고 이제 한 석 달 되었으니까 시동은 한번 걸어보자. 워밍업을 해야 저녁도 수요일도 하지 않겠나 해서 이제 당분간 2부, 3부 정도는 한번 해보려고 오늘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제가 알아서 잘 조절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픈 분들 생각하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새벽마다 우리 관리 집사님과 집사람과 함께 3명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아픈 분들이 또 점점 또 많아지고, 수술하는 분도 많고 또 항암 치료받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질병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평탄할 때도 있고, 질병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암 걸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암을 만났다라고 나는 표현을 해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듯이 암을 만난 거예요. 그냥 갑상선 암을 만난 거예요. 만나면 그 풍랑을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끝이. 모든 게 끝이 와요. 질병도 마지막 순간이 오고, 코로나도 이 끝이 언젠가는 온다라는 거예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더웠어요. 37도, 8도. 올해만큼 더운지도 참 너무너무 더웠어요. 이렇게 가다 언제까지 갈 것인가. 오늘 보세요. 서늘서늘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가을이 와요.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봄에는 꽃이 피고 씨를 뿌리고, 여름이 되면 또 이런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이 되면 풍성한 소출을 곡식을 거두고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얼음꽃이 피는 이 사계절 있는 이 우리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4분의 1이나 1000만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영적인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5천만 인구 가운데 1200만 명의 이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적 자원도 그러고 물적 자원도 그러고 다 부족해요. 그래도 세계 열강 가운데서 이렇게 6.25를 지나고 일제 35년 동안 36년 동안 고통과 6.25 지나고 다 어려운 시기에 일어섰던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이루을 수 있었을까? 예수 믿는 사람, 오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빛, 오늘 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참 빛, 요한복음 1장에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우리나라를 밝혀줬다는 거예요. 136년 전에 선교사들이 부활절 아침에 이 인천항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의 참 빛을, 예수님을 심어주어서 1200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신약 27권 가운데 요 5권을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하계 산상성회 때에 이 요한 1서를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셨을 거예요. 에베소서와 요한 1서 이 105절 5장까지 105절 되어 있는 이 속에 하나님은 참 빛이시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참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어두워서 캄캄해서 죄가 많아서 예수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참 빛이시다. 5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말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참 빛으로. 하나님도 나는 빛이시다. 예수님도 나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따릅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라는 게 뭐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시는 분. 하늘에도 땅에도 바다에도 내 직장에도 학원에도 우리 회사에도 우리 가정에도 무소부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무소불능,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시편 138편 한번 보세요. 139편 2절 3절 다 같이요. 주께서 나가 앉고 내가 일어서고 자고 일어서고 나의 모든 것을 멀리서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139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신체 내부를 이 안의 내부를 촬영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는 방법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엑스레이를 찍어요. 방사선과에서 엑스레이 찍으면 어느 부분이 골절이 되었다. 금방 드러나요. CT 촬영을 하고 피 검사를 하고 또 위내시경이다. 대장 내시경이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폴립이 있는지 대장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위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다 이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더 발달된 MRI와 같은 것, 또 CT, 단층 촬영 같은 것들은 더 세밀하게 찾아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내시경을 또 집어넣고 또 필름을 집어넣고 CT를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앉든지 일어서든지 어디에 있으든지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통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빛 가운데 우리가 살고 빛과 함께 살아가며 빛을 향해서 걸어가면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빛된 길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서로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빛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서로 사귐. 그 말씀이 오늘 7절 상반절에 있어요. 7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멘. 여기 있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바로 원어 성경에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이 코이노니아의 관계, 친교라고도 번역이 되고 사귐, 그 단어예요. 교제, 사귐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친교실이 있어요. 식당에도 친교실이고, 이 다 코이노니아실이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실. 봉사를 위해서 봉사관이 있고, 교육을 위해서 교육관이 있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실이 준비되어 있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관이 준비되어 있듯이 이 사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빛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친교가 이루어져요. 기도가 교통이 되어져요. 늘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할 수 있는 이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커졌네요. 갑자기. 어휴, 이러다 말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요. 자,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이 항상 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뭐예요? 능력의 손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능력의 팔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이 나이가 좀 드시면은 갱년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50세 이상 60대가 되면 갱년기 현상이 일어나요. 남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성에 비해서 남성은 더 퍼센테이지가 적다고 합니다. 갱년기 현상으로 오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길을 가다가도 하차도로 들어 달려가고 싶어지고 또 세상 만사가 귀찮아지고 열이 또 올라가고 밤이면 불면증으로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이 갱년기 현상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지만은 남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우울증과 불면증이 있어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갱년기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우울증, 불면증들을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 하고 대화로 공감받을 때 우울증이 치료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격이 없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아 그러냐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런 대화의 친구들이 있으면 풀어진다라는 그것이 가장 좋은 약이다라는 거예요. 우울증 치료에 가장 좋은 약이 바로 그러한 대인 관계를 통해서 풀어지는 건데 여러분 우울증 환자, 불면증 환자
가장 좋은 약이 뭐겠어요? 바로 사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 하나님 참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에 우리의 모든 우울한 것들, 근심, 걱정, 염려, 질병, 재난, 환난,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 우울증과 그 불면증들은 확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듯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울증도 물러가고 불면증도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연구한 것이 있는데요. 질병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 환자, 중환자들을 한 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질병 중환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사망률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사망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환자들 치료에 있어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데이터로 듀크 대학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빛이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딱 수술하고 나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심 걱정도 되더라고요. 아무리 목사라도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꾸 옆에서 흔들리는 소리를 하면 이러다가 나도 이거 농아처럼 수화를 배워서 수화 목사를 해야 되나? 농아 목사 사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석 달 정도 되니 이제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이러다가 내가 영영 말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쪽으로 너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나는 다시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강단에 다시 설 수 있으리라. 그런 믿음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항암 받으시는 분들도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그 기도의 후원자들의 눈물이 있는데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는 우리 항암 치료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빛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신다.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사귐이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땀나던 그 폭염 시기 지나갔잖아요. 2-3주 전에 얼마나 더웠어요. 하루 종일 땀으로 찌들면 씻어내야 되잖아요. 밖에서 근로자들, 노동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더워서 저녁에 씻을 시간만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 작업복 입고 그 뜨거운 고열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원이 마지막 씻고 나면 그렇게 시원하니까 그 시간 기다리면서 참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씻어낸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설거지 할 때도 글쎄 무슨 묻은 오물들을 다 씻어내는 것이 얼마나 깨끗해져. 씻어내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무엇으로?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우리 죄를 씻어낼 길이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원죄라 우리가 짓는 자범죄들을 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참회 기도 시간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자백하면, 오늘 9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 깨끗하게 사하신다. 1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시작.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 12절 한번 보실래요? 피 흘림이, 시작. 사함이 없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 당신의 피, 자기의 피로, 오직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 흘림이 없이는 구약시대 때는 다 양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는데, 이제는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철로 역정에 있었던 그 말씀처럼 가는 길에 험한 골짜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맹수들도 있고 유혹과 허영의 도시들도 지나지만, 고통이 가로막을 때마다 이 철로 역정에 기독교인은 어떻게 나가요? 말씀과 기도, 두 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그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듯이 우리도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빛을 향하여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뭔 가운데로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주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 천성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빛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이루며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고 또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저 천성이 우리에게 기다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두 팔 벌려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천성길을, 이 도성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안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할 때까지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45장 1, 3절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많이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76년 전에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자유를 헛된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었고 또한 자녀들도 주시고 직장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구역 식구들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풍성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사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터쳐서 마시게 해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헌금과 10의 1조 감사예물, 선거예물, 구제헌금, 1000번째 구제헌금 각각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윤이와 이준이, 순범이, 명성이, 이철, 김락일 상사 지켜주시고 웅섭이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동욱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할 수 있는 축복 주시사오니 감사합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감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원근각처에서 주의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멀리 충북 음성에서도 주의 성전 사모하며 달려오신 집사님의 가정도 있고 인천과 또한 경기도 지역의 먼 곳에서 주의 성전 찾아 나온 발걸음마다 가볍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친히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주님 꼭 붙들어 주시며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항암 치료받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 층 식당에도 또 중고등부실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순의 권사님은 2층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손녀 둘을 쌍둥이를 보셨는데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김관유 안수집사님 사업장을 지난 여름에 지금 계속 이전하고 있어요. 짐을 아직 다 정리를 못해서 그런데 그 안산으로 새로운 아주 큰 서울금속 주식회사 큰 회사를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또 직원들 짐 옮기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다 정리되는 대로 이전 예배는 드리고 나중에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모든 우리 총무단들 감사드리고 또 특순해 주신 우리 권 집사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반주해 주신 두 분 반주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박수 보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애국가 1절 부르시고 오늘 광복절이라 3.1절과 광복절 우리가 늘 애국가를 마무리로 짓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늘 불렀던 것이고 우리 동해물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절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유튜브로 드리는 성도들과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남녀 종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